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긴 자 오직 예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운동회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기기도 해보고 지기도 하고 이기면 기분 좋고 또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국제 경기는 굉장히 이긴 자에게 영광이 돌아옵니다. 특별히 전쟁은 이겨야지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승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 최고의 승리는 누구냐? 죄를 이겨야 하고 죄로 인한 사망을 이겨야 하고 그리고는 사단을 이겨야 하고 세상을 이긴 자라야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승리자가 있느냐?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이긴 자 오직 예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이겼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요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하늘로 들려졌고 그리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7 도장으로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언가도 궁금하지만은 그때 한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절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말합니다. 그거 아무나 뗄 수 없는가 봐요. 그 배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영원히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팔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는데 그가 다시 회복할 형편이 안 되면은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르고 무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고엘 제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제가 결혼했는데 대를 이을 그런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형제 중에서 대신 또 그 형제 중에 아내와 그런 또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이게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땅을 매매할 때는 굉장히 엄중하게 확실하게 정서를 가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두루마리에다가 내용을 적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인을 치고 쌍방이 인을 치고 또 정인이 인을 치고 그리고는 원본은 성전이나 또 회당에 문서고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본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누가 땅을 팔았던 자가 돈이 마련돼 가지고 그거를 정서를 없애야 할 때는 역시 제사장 앞에 가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그러면 그 정서를 다시 인을 다 찍고 불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무효화되곤 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 인봉한 두루마리는 뭐길래 그걸 아무나 뗄 수가 없다는 것인가?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서 요한은 통곡을 해야만 했는가? 그런데 답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울다가 인을 뗄 자가 있다.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 누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왜 정확하게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느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7양이라. 대충은 알겠는데 땅에서 보았던 예수님과 다르니까, 그래서 어린 양 같더라, 일찍 죽인 어린 양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그 신령체 사람에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그 영체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 분, 바로 다윗의 뿌리, 그리고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만이 그런 유일한 자격이 있느냐? 이제 성경 전체 배경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낙원을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라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왔습니다. 여자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따먹어라,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또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렇게 해서 미혹자가 바로 사탄이다. 어쨌든 간에 사단의 유혹이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으니까 누구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니까 그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소유도 누구의 것으로 넘어갑니까? 마귀의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뺏기고 만 것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그리고는 또한 그 모든 소유권도 다 마귀에게 뺏겼으니 누가 이거를 다시 되물릴 수 있겠느냐? 그걸 되물릴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 하늘 위에도 없더라. 천사들도 안 돼.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땅 아래 어떤 존재도 다시 마귀에게 뺏긴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은 하셨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죄 없는 그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만큼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저들은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수치를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침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습니다. 또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동산에, 해암도 상암도 없는 동산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폈습니다. 짐승이 죽임으로, 피를 흘려 죽음으로 그 가죽으로 인간의 허물을 가리는 그런 하나의 매체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인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에게 배운 제사법대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인지라 아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또 달라고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했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수도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 양을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 바로가 많이 압제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막 부르짖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권력을 누가 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도 바로 마음에 강팍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재앙이 남았는데 그 재앙이 바로 뭐냐? 유월절 재앙입니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재앙이 맺히지 않도록 너희는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너희 장막의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재앙에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은 지나가고 애굽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어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짐승의 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네 죄를 지었지, 죄값은 사망인 줄 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집에 있는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끌고 오라. 그래서 네 죄를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라. 네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상징적으로 짐승이 네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을 한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짐승을 네가 죽이라. 범죄한 자기가 끌고 온 짐승을 머리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각을 떱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가져가서 번제단에 불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애매한 짐승이 이렇게 내 손으로 쿡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는 번제단에 불사를 때 그 마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 죄가 무섭구나. 내 죄를 위해서 이 애매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교훈도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이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다.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영생 회복할 수도 없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아닌 완전한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되물림하는 것,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죄 없는 것처럼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땅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세례요한이 그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하신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단번에 해결되고, 그리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기고, 물론 사탄의 시험도 이겼죠. 그리고는 주님이 참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확신하고, 최고의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이긴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뺏긴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값을 치릅니다. 그게 바로 흠도 점도 없는 자기 생명 되는 핏값을 지불할 때, 그때 다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7 인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것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 이제 인을 뗄 때마다 6장에서부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다 뺏긴 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우리를 중보하고 구원자가 되고 길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다 없다고 하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긴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긴 자라고, 내가 이긴 자라고, 이긴 자가 많이 나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도 자기들 선전하는 그림도 있어요. 보여주기 싫으면 놔둬도 되는데 이긴 자로, 예수님만 유일한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의 이 교리는 신천지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누가 뭐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이단들은, 이 박태선 그 계열에 생겨난 이단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천국복음전도의 구인회, 그 다음에 영생교 조희성, 에덴 성회 이영수, 세빛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모두 다 자기가 이긴 자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교주가 앉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자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리를 다 꿰차고 있는 이단 교주들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앞으로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로 온다는 것입니다. 왔죠. 그래가지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이만희가 뭘 말하느냐?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예수께서 이긴 자 한 사람을 약속에 놓고 때가 되면 그가 와서, 때가 되면 그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도 아닌데 때가 되면 다시 와서, 그리고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때를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84년 3월 14일 이 이만희가 신천지를 창립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신약에서 약속한 이긴 자 이만희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되고, 이만희가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긴 자를 약속했으니까 이긴 자 이만희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만희가 인정하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기, 영적 사기꾼들이 있다. 어떻게 그가 이긴 자이냐? 그가 이겼다고 말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건 이만희를 이긴 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요 얼마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심했습니까? 지금 현재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도 이 주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거하는 이것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저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교회 사자들 뭐 또는 성도들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2장 3장에서 두려워하는 소아세 7교회에 봐라,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 먹게 하기를. 이기는 그에게 그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교주가 아니죠. 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긴 자가 이만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이만희 씨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가 이 요한은 환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고, 환상으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목자요 이긴 자 이만희를 통해서는 그 실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상.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 요한은 환상이고, 그 환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실상을 보여줄 자가 참 목자요 이긴 자인데 그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자기라고 소리를 안 합니다. 자기라고 안 하고, 그는 이 대중 강연을 할 때 보면은 양복도 잘 안 입습니다. 그냥 잠바 차림으로 아주 수수한 시골 할배처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배운 것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의 영이 내게 그 계시록에 될 실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천지 들어가서 뭐 비유풀이로 그 다음에 진리를 왜곡해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이만희 누구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이긴 자요, 참목자요, 보혜사 성령이요, 이렇게 다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야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참 빗나갔다,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이단 교주들이 자기를 이긴 자다, 뭐 감람나무다, 보혜사다 하는 그런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있는 자는 전부 다 한결같이 이단들이다, 적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마지막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하니 이게 적그리스도다.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하느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알곡 추수다 해가지고,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이 추수꾼이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냄받은 자들이 천사의 추수꾼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는 참 목자는 이만이고 이 교회들에는 목사들이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 여기 있으면 다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밭인데 예수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으니까 이 알곡들을 추수해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야 돼. 내려가지고 교회가 탁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니까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약한 짓도 하는지 몰라. 아주 그냥 예수 하면서, 그리고 성경 하면서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니, 이런 아주 사탄의 강교한 전략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이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진정한 결론은 뭐냐? 진정 이긴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승리자고 완전한 승리자, 이긴 자인 줄로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우리도 이긴 자가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제 범하고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정말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자기는 죽었다고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하고, 그 다음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몸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살 수가 없고 또 이 몸을 가지고 범죄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 주었으니 이것이 온전히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분명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몸을 가지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과감하게 그거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긴 주님인 것을 알고 나도 이긴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길 수 있다, 확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처럼 외쳐야 됩니다. 태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니다. 스룹바벨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몸이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긴 자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유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참 승리자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를 다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